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건강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약간의 선선한 기온이 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와 또 삶에 대한 또 귀한 가르침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건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이 매일처럼 무너지고 또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또 주일 것 오늘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은 분량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성도 간 송사의 문제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성도가,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권세가 있는 성도가 작은 문제로,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소하는 것은 허물이며 이건 분명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임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과 요약을 먼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것 해당되는 16일 것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제목인데 이 본문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행위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요약해 보면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소송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불의한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자기를 더럽히거나 타인을 해하는 불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에 자신의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6장 부분에서 거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재설정할 때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재반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여 한 몸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기 때문에 창기와 연합하면 주의 영을 더럽히는 것이요 주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들과 그리고 서머리, 다음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고린도서 이제 5장에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니 밑에 거요. 자, 죄송합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실에 있는 그 인식기가 너무 잘 아는 지니라고 하는 그 장치가 저의 말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린도서 5장 부분에서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이미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뭔가 영적으로 이 자만심에 어떤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때로는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정말 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고린도서 5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감히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이런 문제들이, 음행의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한 세상 법정에서의 바로 이 소송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굳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권 다툼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그 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잠깐 이야기지만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 안에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이 성도 간에 이런 사소한 문제, 어떤 이권 다툼의 문제들을 좀 풀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성도 간에 그 별것도 아닌 그 사소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 허물을 막 드러내고 하는 일까지 꼭 해야만 되겠냐. 그것은 불의한 행동이다.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오늘 7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면 그 사소한 문제로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기서 심한 다툼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뭐다? 그건 허물이 있는 거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문제를 갖고 끌고 나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뭔가 너희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너무 심각하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법정에 서고 하는 일들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이 송사의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굳이 그러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을 해서 어떤 성도 간의 소송 문제로 시끌벅적 안 해도 좀 더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교단에서도 있지만 어떤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톡하면 경찰서에 그저 고소고발건으로 무조건 서류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분쟁이 격하게 일어나.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누구다라는 것이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심지어 그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교회의 덕을 어떻게 보면 무너지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 벌어지는 많은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노회 안에 총회 안에 정말 하나도 없을까? 그런 것들을 중재하고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힘들이, 그런 능력들이 정말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거든요. 최근에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이야, 뭐 이런저런 일로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교회가 교회끼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법정에 너무 쉽게 드나들고 막 가서 부딪히는 것은 깊게 고민해야 되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봅니다. 저는 이제 일반 뭐 교회에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을 볼 만한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분명 지금도 우리의 세상 법정에는 지방법원이든 뭐 고등법원이든 어디든 법원이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소한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심각하게 다투고 엄청난 그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일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서 당회가 어떤 것을 말해도 또 교회 간의 분쟁 때문에 노회가 또 중재를 하고 판결을 내려도
또 총회가 어떤 심의를 해서 종교적인 어떤 판결을 내려도 성도들이 또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총회의 결정, 노예의 결정, 당회의 결정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노회, 총회 이 결정을,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단정을 하고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또 변호사를 사서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또 교회와 교회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우리가 숙고한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으면 교회 내에서 아니면 노회 내에서 아니면 총회 내에서 잘 마무리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오늘 이 본문의 의도도 그렇지만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뿐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기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6장 9절 13절에 보면 이 지금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있지만 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서 여기 불의한 자는 말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행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그리고 도적,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남색이라는 말은 탐색과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할 때 남성의 역할을 말할 때 이 탐색한 자란 말이에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꽤 오래 전부터.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행위를 받는 것이냐 이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성령을 모셨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 성령의 전인 자기의 몸을 그냥 일상적으로 더럽히면서 불의한 일을 그냥 막 저지르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 몸이 주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상습적으로 아니면 그냥 지속적인 이런 불의한 일들을 막 저지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있더니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저질러고 있느냐. 좀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자, 이 말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이제는 성령이 전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강하다?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함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것은 구원받았는데 육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가서 성적으로 뭐 타락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 그냥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타당하다 부당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행위다. 그건 분명히.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갖고 방종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상당한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의 몸은 좀 더러워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예요. 우리가 전인적 구원을 받았고 전인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필요 없다?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몸이 자꾸만 이 몸을 이 바디 우리의 몸을 갖다가 학대하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 몸을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힘쓰고 이런 창기와 연합하고 창녀와 합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가 유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 신전에서 창기들과 합하여 이런 엄청난 성적 타락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만큼 이 몸으로 더럽혀지는 이 성적 문란함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영향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21세기에 이 성의 문제는 인간이 처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한 번도 이 문제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동성애 문제, 성적 문란함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왔어요. 뭐 우리의 고대 사회든 뭐 중세 사회든 지금 현대 사회에도 지금의 우리의 작금의 21세기 이 첨단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이 인간의 부패함, 타락함 속에서 자유하지 못해. 그러니 이 본문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 줄 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안다면, 나를 거룩한 전 삼아서 나로 하여금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도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저 이런 세상의 더럽고 추한 일들을 그저 행하고 있고, 무심코, 아니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면 어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사서 너희는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선택되어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라요, 다시는 거룩한 백성이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어 컨택받아 뽑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고깃덩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크게, 좀 더 깊이 있게 말한다면, 여기 너희 몸으로라 말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몸,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체 하나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너희 몸은 너희 몸으로, 이 말은 너희의 전인적인 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저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몸을 그저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쳐버리고 다 그냥 내어 맡겨버리고, 속된 말로 막 사는, 막말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결코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함부로 이 세상의 더러움에, 세상의 추함에, 또 사단의 유혹에 방임하지 말고 그저 무책임한 그런 태도로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을 치러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것,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의 것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인적인 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